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는 사람은 늘 사람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이 보편화가 되어서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일을 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람들 간의 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을 이유만을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조차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다른 사도들이 옥에 갇혀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언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교가 시작되고 타 종교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테러 소식들은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써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파송 예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고 살던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려 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자신들이 양떼를 몰고 이동할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은 국지적입니다. 지역의 경계를 쉽게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셨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동하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움직일 수 있도록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다가 성막이 설치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 상황에 점차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이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결코 보시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며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전적인 순종이 드려지게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직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신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기에 모두를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로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지만 그들은 서로의 일을 비교하면서 판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혹은 나는 게바에게, 혹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가 속해 있다고 말하며 경쟁하고 비난하며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에 자신은 묵묵히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판단이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칭찬이 주님이 주실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교회가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느냐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판단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못 오시는 분이나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나 모두 우리는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통해 증거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로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예배하는 이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구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